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또 정영부 지사님, 고복순 권사님 또 오랜만에 또 걸음하시고,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 속에서도 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이제 수십만 명까지 된다는 그런 예견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끝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또 흑암이 깊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마지막까지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모세의 시대와 함께 그 신앙이 잘 다음 세대로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 하나님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였고, 그 결과로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400년의 암흑기를 맞이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기준,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가 됐죠. 얼마 전에도 프로그램 보니까 목사님하고 또 천주교 신부님하고 또 불교계의 또 스님들이 모여서 대담하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이제 총신대학을 나오시고 한신대학원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신대학원은 자유주의 신학 쪽에 추구하는 목사님이신데 나오셔서 이제 대담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통합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새로운 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40년, 50년 동안에 40년, 5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특별히 교회 성장기 기간 동안 40,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행하신 큰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다음 시대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40, 50년이지만 그걸 다 다룬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관점도 같이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보면 70년대로 가면 여러분 다 경험했죠. 우리가 다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은 대형 집회를 통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 기독교 성도가 300만 정도에 불과했는데 80년대 들어서 10년이 채 안 돼서 1000만에 이르렀으니까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의 원동력은 대형 집회였는데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74년도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엑스플로드란 말이 폭발이란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폭발이 난 거죠.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대형 집회와 전도 훈련이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전도 훈련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80년에는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찾았네라는 로고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80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고, 그때 신문에 보면 복음의 인파가 270만이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날 정도로 그랬던 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회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화선으로 해서 어쨌거나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그런 대회를 준비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청년들이 준비를 하는데요. 순수할 때잖아요. 7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진짜 목숨 걸면서 기도했던 그런 순수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 가운데 80년대 들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부엌을 나타냈던 것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제 은사적인 면이 좀 더 첨가가 됐는데요. 한 개교회로서, 여러 교회도 아니고 한 개교회로서 80년대 초반에 1년 동안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년에 10만 명이 새로운 신자가 등록했다는, 그전에도 성도가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1년 동안 10만 명이라고 하면, 계산하면 매주 2,000명씩 몰려와야 되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2,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기를 세계 교회 사회도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 교회를 다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1년에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순복음 교회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아멘, 여러분의 육신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냐면 영육의 축복이니까요. 예수 믿으면 물론 구원받죠. 죽으면 천국 가죠. 그 다음에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이 요즘처럼 쉽지 않았고, 아파도 어디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 병원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병 같은 거 겁나서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지금 많은 병들이 정복되고 했지만, 그때는 병 걸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육신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죠. 이 지긋지긋한 가에 좀 벗어나자. 북한보다도 못 살았으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셔서 그때는 이미 북한을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국 땅에 이런 경제적인 축복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11조를 냈대요. 11조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분의 1을 자른다는 게 살기가 어려울 텐데. 11조를 냈더니 11조를 낸 해하고 11조를 내지 않은 해하고 비교했더니 어느 해가 더 많았냐면 수입이 11조를 낸 해가 더 많았더라.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내가 그렇게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것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더라. 아멘. 그것이 우리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도 있어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그 방언, 하나님께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순복음교회였던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 유행했던 게 뭐냐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방언 받아야 된다.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한 중학교 시절인데 그렇게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요. 막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방언 좀 받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신기하고. 또 방언을 받으면 뭔가 진짜 신자 같고.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 이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영의 축복, 아멘. 육의 축복, 아멘. 그리고 물질의 축복, 아멘. 그리고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로 들어오면서 교회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작용도 있었죠. 미성숙함도 있었죠.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도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원로 목사님 그 당시 하셨던 설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기도원 가서 시컷 은혜 받겠다고 서로 막 앞자리 막 다투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집에 갈 때 집에 가는 버스 타는데 서로 먼저 타겠다고 또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기도했냐 이거죠. 그런 미성숙함이 있는 것이고, 또 마치 방언이 너무 추구하는 건 좋은데 방언을 못하면 마치 무슨 덜 못한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도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방언을 받아야 뭔가 좀 우등한 신자 같고 그랬던 어떤 흐름도 있었고, 또 방언에 대한 또 이해가 부족하니까요.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때 분야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설교가 기억이 나요. 원로 목사님 그때 설교를 뭐라 하셨냐면, 어떤 목사님이 방언 받는 비결을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100번 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땐 다 뜨거웠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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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미성숙함도 있었고, 또 사이비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 그러니까 추정 60분,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 제가 기억이 나요. 2번 본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기도원이 아주 큰 문제, 사이비 기도원이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을 했고,
또 하나는 뭐 있었냐면 이제 어떤 조그만 가정에서 치유한다고 기도하는데 허리가 아픈 걸 병원에 못 가잖아요. 진짜 막 기도한다고 막 안찰로 때리면서 막 칼로 막 베는 거예요, 허리를. 그리고 치유했다라고 막 할렐루야 하니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의사가 나중에 소견이 말하는 거죠. 이게 당장은 찔러가지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치유한 것 같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사회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열광적인 폭발적 성장 속에서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 그때 흐름, 영향은 뭐였냐면 대형 집회를 통한 하나님 이 민족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렇게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통한 믿고 나면 영의 축복, 육의 축복,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쳐왔다. 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죠? 우리가 다 살아왔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이제는 한국의 1000만 성도가 되었구나. 이제는 저 한 교회만 해도 10만 명이 늘어났구나. 저는 세계의 유래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교회가 한국에도 있구나. 다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면 큐티를 보급하는 거였습니다. 큐티는 뭐냐면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인 그런 대형 집회 속에서 카리스마 있는 부흥사가 막 설교하면 은혜 받는 것도 귀하죠. 그때는 너무 또 열광적이어서 너무 귀한 마음때였는데 카리스마가 있는데 막 기침만 해도 막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기침만 해도 아멘 막 은혜 받겠다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제 100만 분이 모인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1대1 골방에서 조용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quiet time, QT. 그래서 이제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이제 한국의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수나 오늘은 화평교회 30분 일찍 가거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큐티를 하냐?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매일 정해진 말씀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느 한 말씀이 나한테 와닿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죠. 아니면 또 오늘 말씀을 쭉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있는지, 회개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100만 분의 1로 만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런 이제 큐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에 영향을 끼쳐서 7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방언하세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방언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기점이었다면 장로교가 특별히 또 강조했던 거는 그 신령한 은사는 또 순복음 쪽이니까 장로교는 어떻게 했냐면 큐티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큐티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한국교회에 주셨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 시절 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그때 당시에 학생들 교회에서 수련회 하거나 하면 수련회 꼭 자고 일어나면 첫 시간이 아침에 꼭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큐티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신앙의 경건한 습관을 가지자.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에 연다는 헬스, 쉽게 말하면 헬스장 가면 아주 건강에 좋지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비유하자면 교회 안에 영적인 헬스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건가. 그때도 이제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 때도 화평교 들었던 설교지간에 다 그걸 이제 기억해서 이제 하는 건 기억이 나서 하는 건데 그때도 뭐가 이제 좀 문제였냐면 기도원 가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기도원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일주일 동안 뭐 3, 4일 동안 시간 내서 가서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막 당장 하늘을 갈 것 같고 막 붕붕 날아다니고 좋은데 현실에 와가지고는 또 한 일주일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현실 되면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는 또 1년에 한 번 또 기도원 가서 기도원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헬스장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막 근육도 나는 것 같고 음식도 막 관리하고 막 건강해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 막 벌써 불끈불끈 막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1년 내내 술 먹고 밤에 잠 안 자고 음식도 규칙적으로 안 먹고 몸이 나빠지니까 또 1년 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이 아무래도 약하겠죠. 헬스장 안 가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원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헬스장을 가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경건한 습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성장하자. 거기에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수레바퀴 예화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 수레바퀴로 예를 드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가 잘 건강하게 굴러가느냐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해 보니까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축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바퀴 축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퀴 태에 뭐가 있냐면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다. 잘 굴러가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에 잘 사는 것이죠. 건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에 살이 있는 거예요. 수직살하고 수평살이 있는데 수직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구체적으로 매일 밥을 먹듯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뭐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 매일매일 말씀을 뭐 한 절씩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기도.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1분 정도밖에 못합니다. 나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5분이 됐건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수평은 교제. 믿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죠.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소그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받고 그런 소그룹 구역 모임 같은.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도. 그런 어떤 틀이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속에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그것이 경건한 습관이 돼버리면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런 건강한 평신도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도입되었던 하나의 또 부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가 않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주방은 내가 나와버린데 누가 이 그릇을 옮겨가지고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성도들이 또 그런 속에서 또 잘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 가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교제로 균형 잡힌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하나님께 굴러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금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하니까 몇 개월 동안 특별한 헬스장을 만들어서 양육반을 통해서 축제를 내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1년을 통해서 그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예를 들어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 평신도가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는. 눈도 침침하고 이제 성경 읽기도 이제 뭐 쉽지 않고 한데 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뭐 암송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암송은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암기력 테스트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경건의 습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새벽 기도 같은 건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지금 집이 멀어서 못 오시지만 송문사님 같은 경우는 늘 새벽기도 오시네. 또 다른 권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또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로 나가고 계세요. 경건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삶 자체가 훈련이었어요. 전쟁을 겪었죠. 가난을 겪었죠. 그때는 또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삶 자체가 연단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적 편안한 생활인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스스로 훈련장에 들어가자. 그래서 양육반을 통해, 제자반을 통해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와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경건한 신앙의 습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도입된 양육반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80년대 중반 들어서는요. 경배와 찬양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적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개개인으로도 불렀지만 공동체로 불렀거든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한 몸으로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공예배로 모인 곳에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것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림을 보시겠지만 이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경배와 찬양이 오기 전에는 영향이라고 해요. 영향. 뭐가 있었냐면 부르 이제 준비 찬송 이런 말이 있었어요. 준비 찬송.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준비 찬송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이란 뭐냐면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찬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한 찬송이니까 마음을 여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것도 뭐 중요한 방법이긴 합니다.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찬송할 때 서로 율동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마음이 열리죠. 그것도 찬송의 귀한 고백이고 기능이긴 하지만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찬송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라고 안 하고 찬송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경배와 찬양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평교회도 그 이후부터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OH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찬송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다. 몇 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찬양하자. 이거 기타도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기타가 있다, 드럼이 있다, 뭐 PPT를 보고 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터치가 있었습니다. 책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눔으로서는 우리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예배 가운데 터치가 있고, 그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균형 잡히게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제 60년대가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는 지금 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는데, 야, 한국교회는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있냐. 다들 부러워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 뭐냐면, 새벽 기도라 그랬고, 통성 기도라 그랬어요. 한국 오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겉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뭐 부흥되고 하겠습니까? 그 겉모습을 본 거고, 사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속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김영삼 우리 장로님께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평생 민주화를 위해 애썼던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아주 너무 감사했죠, 교인으로서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나라 그렇게 영적으로 축복받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장로님이 대통령 되셨구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이제 90년대 중반에 와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근데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사회 가운데 부실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거둬서 세계 사회 유례가 없는 자랑을 했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런 급격한 성장 가운데 스스로 놓친 게 있지는 않는가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장관들을 세우시잖아요. 요즘처럼. 대부분이 그때는 장로님들이셨어요. 장로님들을 다 이제 세우셔서 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검증 시간도 과정도 거치는데, 아무래도 털다 보니까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상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의 언론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을 걷거든요. 세상의 언론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되었다. 급기야는 IMF가 터졌죠. 이런 일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죠. 국가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때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90년대 후반에 그게 나왔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뭐가 있었냐면,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소위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시각에서는 뭐가 있냐면, 민주화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투쟁하잖아요. 우리는 민족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쪽으로 우리는 헌신했는데, 그분은 이제 화염병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려 했잖아요. 투쟁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명동성당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성역이니까, 정경들이 못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정경들이 막 쳐들어오거든요. 잡으려고. 신부님들이 앞에 딱 막아섰죠.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성당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참 고마운 종교예요. 우울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천주교랑은 조금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을 위한 거지만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우리는 화염병으로 이 세상을 바뀌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큰 틀 속에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세 위에 우리가 복종하여야 한다 라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운동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본인들이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때 우리를 도왔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놀랍게도 2000년대 들어서 교회는 감소했는데 천주교인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신학교 지원이 미달 사태가 가중하고 있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신학교에 가서 헌신하겠다고 헌신하는 비율이 이제는 미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화염병을 던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화염병을 던지지 않더라도 그럼 이 사회의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내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 부분에서 또 목사님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세상이 보는 시각에 좀 약간 한쪽만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독립운동할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죠. 대부분 한국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죠.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가면 제가 늘 고마워요. 갈 때마다 알렌 선교사 얼굴이 딱 있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갈 때마다 이분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지금.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 다닙니다. 그런 어떤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종 황제가요. 우리 조선 말기 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그 자녀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3살, 4살 아기들의 무덤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떤 한쪽 시간만 가지고 기독교를 보는 거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냐 그런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젊은 시대들이 개인주의화가 됐고, 그리고 또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하며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될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화평교회가 잠깐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일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하고 있고, 잠깐 우리가 앞선 도약을 위해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 우물을 파야 된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막았지만 그 막았던 돌을 다시 빼내서 그 우물을 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하신 큰 일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옛 우물을 파야 된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걸 위해 여러분 요 메시지 들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 두 번째 뭡니까? 육신의 구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화평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마다 영혼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한번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앞선 세대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령한 은사죠. 여러분 다 그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물이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잠깐 머물러 섰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약할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통하여 영의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받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함으로 더욱더 기도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면 5분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은 거뜬하거든요.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집에 가거든 이걸 꼭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안수 집사신데
방언할 줄 아세요? 엄마는 권사신데 방언할 줄 아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는 구할 것이다. 하나님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태도와 자세.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됐건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가 됐건 바쁘니까 다 뭐 여러분들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뭐 토요일이 됐건 본문 하나를 일정하게 정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읽으면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읽다 보면 뭔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뭐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인생의 수레바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와 전도를 통해 경건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자. 아멘. 그래서 나는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아직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 보면 쇼핑몰을 보는 습관은 있고 저기 뭐 그 홈쇼핑을 보는 습관은 있고 뭐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는데 아직 내가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육반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반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습관을 가지고 그런 경건한 매일매일의 규칙적인 삶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시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녀누님께서 교회 대표 기도하실 때 늘 토요일날 미리 오셔서 밤에 주무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주무시지 못하지만 이게 무슨 뭐 율법적으로 교회에서 자자 이 말이 아니라 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무시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즘도 대표 기도들을 보면 참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제가 참 감동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준비하셨나 보다 기도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올 때마다 오늘 예배였어? 깜빡했네? 그렇게 하는 게보다는 미리 준비하셔서 그 전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지난 하나님께서 40년 5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대형 집회 하나님 이 민족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아니면 순복음교회를 통한 분명한 복음, 영의 축복, 육의 치료, 치유, 그리고 물질에 풀어지는 역사, 신령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큐티의 보급,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나는 아직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하루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본문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습관과 훈련, 그건 교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양육반 50개만 하면 앉아만 계시면 됩니다. 습관은 저희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 경배와 찬양, 이런 교회가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었다는 면에서 지난 40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많은 것도 있지만 아무대로 시간상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해요. 야, 우리 화평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문제지만 화평교회도 보면 젊은 세대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하냐? 그런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5년 후 10년 후 보면 점점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꺼낸 적이 없는데 뭘 꺼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그 똑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주위에 이제 어쨌거나 보금자리 주택이 생기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가 뭐 생긴다고 생겼습니까? 저 옆에 주위에 보면 그 농지 있는 거기 다 보금자리 주택 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지하철이 생기는 누가 알았겠어요? 어쩌면 이때가 곧 기회일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 아닌가, 고민을 들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건축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점점 또 이전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 주위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 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20대, 30대, 40대가 막 몰려오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보낼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느 교회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화평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분명한 복음, 영혼의 구원, 예수님 믿고 육신의 구원, 치료, 신령한 은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들,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가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예배 때마다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삶 속에 귀한 열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도도 하겠지만은, 전도도 하겠지만은, 새 가족이 이제 막 등록했어요. 등록을 하면 진짜로 예수 하나님의 마음처럼 새 가족이 막 왔는데,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기쁘지만 누가 더 기뻐요? 그 한 명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의 모든 관심이 가 있듯이, 기존의 성도들도 한 분 한 분이 귀하지만 그 한 명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올 수 있는 열린 교회, 열린 모임, 열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뭐예요? 영혼의 구원, 그 다음 뭡니까? 육신의 치유, 그 다음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고,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1대1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경건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또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평신도들, 그리고 또 예배를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건강하고 기쁜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밤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움츠리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 어떻게 도약해야 될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옛 우물을 파갑시다. 옛 우물을 막았던 모든 돌들을 제거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큰 도약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개인의 삶, 또 화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